어제 참 날씨가 많이 추웠고 오늘 길도 미끄러운데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고민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몇 번 나가서 눈이 오나 안 오나, 이게 와야 좋은지 안 와야 좋은지, 온도는 몇 번 내려가나. 어제 오후만큼 진짜 일기예보를 많이 본 적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물론 날씨는 많이 찹지만 또 아침에 함께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인데요.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일곱 개 인을 떼는 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보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항상 큰 이제 이 구조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읽고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읽고 있냐, 이게 헷갈립니다. 이 드라마가 좀 복잡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드라마가 1장에서는 서론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주는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환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죠. 막 환상이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고 막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뭐 자연 현상이 이상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제 4장에는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네 생물들이 있었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4장이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딱 봉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개의 인을 떼야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건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이 찍혀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아서 이걸 펼쳐야 이제 마지막 종말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없어서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있을 때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한 분이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 가운데 한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 네 생물과 어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가운데 그때까지 안 보였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보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며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그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 5장에서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심판권자, 그리고 심판권자가 가장 약한 어린 양이라는 게, 제가 아이러니가 있다 그랬죠. 사자가 사실은 그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가 다, 사자나 호랑이가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이 우주에서 이 우주를 심판하는 자가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 양이라는 데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어린 양으로서 가장 약한 존재로서, 가장 능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어린 양처럼 죽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첫째 인을 뗄 때 심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뗄 때 심판이 나타난 게, 그게 이제 6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5째 인까지 뗐습니다. 첫째,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전쟁이 일어났고,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봤고, 네 번째는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형적인 환자, 시체의 모습, 칼라. 그래서 사망이 막 터지는데 전쟁과 기근에다가 질병이 나오고 짐승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요걸 넷째 인까지 뗐을 때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전 지구상의 일이 아니고 지구상의 한 4분의 1 정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을 떼는 심판에는 전 지구상에 아직까지 다 미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강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심판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 심판이 나올 때는 뭐 전 인류가 다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을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순교자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우리 순교자에 대한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 땅에서 순교자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순교자의 탄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게 다섯 번째 인까지입니다. 요거 어제까지 본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오늘 이제 6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드디어 여섯째 인을 뗍니다. 자, 이게 이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자연재해가 확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13절 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자, 땅에 지진이 나고 바다에 지진이 나고, 바다의 지진을 우리가 쓰나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은 일월성신이 다 괴기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뭐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벌게지고 막 이런 별들이 막 떨어지는, 정말 이거는 우리 옛날에 SF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에서 보던 막 진짜 이 지구가 괴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피신처를,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피신처로 가게 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굴과 산들의 바위 틈, 이거는 어떤 상징인가 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밀 아지트죠. 내가 만약에 이 도적들로부터 쫓기거나 나의 대적들로부터 쫓길 때 내가 어디 가서 숨으면 제일 안전할까? 우리 특별히 어릴 때 그런 비밀 아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애들 놀다 보면 자기끼리 모이는 아지트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뒤쪽에 뭐 화장실 근처 이런데, 그런 데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월성신이 막 변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가 어디 가면 제일 안전할까? 그래서 고작 숨는 것에 굴 또는 큰 바위 틈에 숨습니다. 이게 안전하냐고? 이게 안전하지도 않죠. 이것도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 틈에 딱 그 동굴 산 바위 틈에 숨면서 그 자연에게 말하는 거죠. 이 심판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하죠. 17절에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직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일 겁나는 게 자연재해 아닙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 인류가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그 코로나 팬데믹이 나니까 그래도 1년 2년 사이에 막 백신을 만들어내고 위기도 극복하는 이런 인간의 능력이 아직 있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지진이 일어나면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록 미리 대비할 수도 없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방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연재해는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자연재해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 화성이나 가자, 목성이나 가자, 달에나 가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자연재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기후재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재해, 기후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인을 뗐을 때 확 이렇게 닥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서서히 계속해서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기후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이 자연, 이 지구를 못 살게 굴어서 자기 탐욕대로 마음대로 다루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제 제가 무슨 글을 보는데 이제 지구의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 지구의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보면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제가 80년대 90년대인가 2시간 정도 남았다. 24시간 간다. 2시간 하니까 2시간도 채 안 남았다는 얘기 듣는데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지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24시간이라면은 100초 남았다요. 100초. 그러니까 1분 40초 남은 거예요. 지구의 지금 운명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물론 요걸 지구의 시간을 24시간을 하고 100초 남았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계산하면은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당대는 100초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참 인간의 좀 간사한 마음인데 어쨌든 지금 지구는 굉장히 위기에 빠진 거 사실입니다.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죠. 이게 지금 이 6번째 인을 떼는 거하고 이 현상이 막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절에 하는 말이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이것을 극복하고 능히 서겠느냐는 겁니다. 6번째 인을 떼니까 막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느냐, 누가 이 환난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질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7번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그 두루마리에 7인이니까. 그런데 7번째 인은 7장에 떼지는 게 아니고 8장에 떼집니다. 자,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1절 2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 7장에서는 7인을 떼는 게 아니고 6번째 인을 떼고 8장에서 7인을 떼는데 7장은 그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에 잠시 시간이 주어는 막간입니다. 막간. 지금 6번째 인까지는 계속 인을 뗐습니다.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 떼기 전까지 잠시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딱 떼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확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주는 요 막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자, 6장 끝부분에 6번째 인을 뗐을 때 마지막 탄성이 뭐였습니까?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는 겁니다. 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에 대한 답이 나와야죠. 그 답이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답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이 진노를 뚫고 서겠느냐? 그 답은 7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7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7장. 이 일 후에 그 6번째 인을 뗀 후에 자연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인류가 끝장나는 재앙이 시작된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제 또 환상 가운데 보는데, 자, 그 당시에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죠?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구.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 지구 끝에 가면 갑자기 툭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둥근 게 아니고 지구는 평평한 네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퉁이는 지구의 끝부분 네 모퉁이를 말한 겁니다. 네 천사가 이 지구상의 끝 모퉁이 이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을 다 메웠다는 말이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지구에 일어나는 바람을 딱 홀드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은 확 또 지구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자,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지금 딱 붙잡고 있는데 놓으면은 뭐 바람 같은 것이 또 지구의 심판이 나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내 모퉁이에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해돋는 데 아마 동쪽이겠죠. 또 보는데 네 모퉁이의 네 천사 말고 동쪽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인, 이 인은 두루마리에 있는 인하고는 다른 인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해 돋는 데부터 다른 천사가 확 나타나는 겁니다. 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네 모퉁이에 있는 네 천사에게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난 이 천사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네 천사가 막 이 지구를 심판하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막 꼬아줍니다. 스탑, 홀드, 잠깐 있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인 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심판을 미루어라. 잠시 미루어라. 왜? 지금 이 네 천사가 전 지구를 심판하면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온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로 구별하겠다. 따로 구별해 놓을 때니까 이 구별한 사람 말고 다 심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각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 인 친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네 천사가 전 지구를 심판할 때에 머리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다 구별해서 온전히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숫자적으로 그대로 14만 4천이란 14만 4천 명만 된다. 14만 4천 명이 맞다. 요 숫자를 숫자대로 보는 숫자를 숫자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이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했고요. 한국에서 일어난 신천지도 다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천지는 원래 교회가 아니고 정거장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십몇 장에 나타났는데 그때 다시 한번 보기라고요. 신천지가 자기들이만 이만희 씨가 만든 자기가 만든 단체, 교회가 아니고 원래는 정거장막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숫자를 말하면서 굉장히 포교 활동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14만 4천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이 가운데 가라지도 있다. 진짜 14만 4천 명만 뽑아야 된다. 또다시 포기 활동을 하면서 계속 14만 4천 명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다 이단들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의미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숫자.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이라는 것은 군대의 숫자예요. 많다는 의미다. 꽉 찼다는 겁니다. 1000이라는 것은. 그리고 12 곱하기 12는 앞에 12는 12지파고 뒤에 12는 12제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12지파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파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고 또 이게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온 백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백성에게 12제자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 곱하기 12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모든 사람이고 신약에서도 모든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1000이라는 숫자 군대의 숫자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꽉 찬 숫자죠. 굳이 말하면 구원의 숫자로서 꽉 찬 겁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 한 교회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 교인 등록 교인 수만 한 70만 명이 된대요. 등록 교인 수만. 웬만한 도시 그 전체보다 훨씬 더 크죠. 뭐 출석 인원은 뭐 몇십만 명 된다면 60만 명은 안 되고 출석 인원이 한 20만 명 되나? 어쨌거나 그 사람들만 따져도 14만 4천 명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14만 4천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요즘 또.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이 당시의 교회는 전부 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오늘날처럼 뭐 교단이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 건물을 사서 빌딩을 사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이때는 전부 다 가정에 모였습니다. 누구 집 고린도에 있는 누구 집에 모여서 몇 가정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서로 건면하고 그게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 교회 우리가 말하는 숫자로 따지면 자기 교회 내봐야 많아야 10명, 많아야 20명 내외입니다. 꼭 가정 모여봤자 몇 가정 모여있어요. 많아봐야 50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모를 수 있는 또 그만한 공간도 없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우와 그렇게나 많이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구원하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힘들어 가지고 그 아합과 이스벨 그 피해 가지고 도망갈 때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갔고 말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습니다라고 말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7 곱하기 10이잖아요. 여기도 1000이 나오고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아닙니까? 7교회에 주는 편지처럼. 그러니까 야 이거 내만 구원받았겠다. 이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겠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도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내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만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나 외에도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를 믿기에 수고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큰 위로가 받겠습니까? 큰 힘을 받는 적이죠. 내만 외롭게 환난 당하면서 투쟁하면서 믿음 지키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 신앙의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했지 않습니까? 6장 끝부분에 이 자연재해 가운데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아무도 못 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 14만 3천 명 엄청나게 이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볼 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야 나도 저 안에 끼일 수가 있다. 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크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 나도 저 구원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14만 4천 명을 분석해 줍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12,000명이 나오는 거죠. 자, 5절 처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유다의 지파가 많은데 그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12,000이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르우벤 지파가 나오고 쭉쭉 지파가 나오는데 이 지파를 분석해 보면은 특이한 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뭐가 특이하죠? 원래 이스라엘에게 구약에 보면 12지파라고 말할 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빠지죠? 레위가 빠지죠. 원래 12지파를 카운트할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지만은 지파를 형성할 때 레위는 뺍니다. 그러면은 자 레위가 빠지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지파 딸 때 레위가 빠지고 또 누가 빠지죠? 요셉이 빠지죠. 왜 요셉은 두 몫을 빠지니까 요셉을 빼는 대신에 두 아들이 한 지파를 형성하잖아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를 빼고 요셉을 빼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라고 말할 때 요 명단이 12지파예요. 레위가 지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그냥 이름이 뚝 들어와가 있어요. 자, 그리고 7,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있죠. 요셉 지파 중에 원래 요셉 지파란 말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또 특이한 게 레위가 들어가 있고 요셉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두 개가 빠집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어느 지파가 빠지는 건 단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요 가만히 보면은 왜 빠졌는가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 레위가 들어갔고 요셉이 왜 들어갔는가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단지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에 머무는 겁니다. 이 본문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말하지 않지만 단지파는 우리 사사기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악행을 행했던 그런 지파고, 단지파가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죠. 원래는 중간 쪽에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에 살 것이 어려워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파가 지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없앴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은 뭐 그건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의 명단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죠. 르우벤이 장자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둘째 나오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장자의 위치를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는 몇째 아들이죠? 유다는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죠. 누구 엄마가 누구죠? 레아. 레아의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유다는 사자새끼고 유다에게는 호를 줍니다. 호이 뭡니까? 쥐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장자의 위치로 올라와 있고 장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 12지파 인반은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태어난 숫자대로 리더십을 가진다는 게 아니죠. 장자로 태어났다고 무조건 당연히,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장자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맏아들이긴 하지만 저도 장자이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장자에 대한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러나 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장자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장자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면은 그건 장자의 재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자가 아닌 다른 위치에 일어나 그 다른 위치나 다른 신분이나 다른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2일은 또 뭡니까? 7장 1절에도 2일 후에 있고 7장 9절에도 2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연대기적으로 좀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14만 4천 명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보여준 후에 이제는 하늘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을 지금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14만 4천 명 12지파니까 땅에 있는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후에 하늘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봅니다. 그냥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죠.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각 인종과 민족 혈연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가 바로 위에서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모인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하늘에서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12지파니까 이스라엘만 12지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에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숫자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글자 그대로 보면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만 나온다. 거기 7장 1절에서 8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맞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뭐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자, 그걸 다시 7장 9절에서 그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받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인종과 민족과 다른 각종 다양한 혈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이단이고 말도 안 되는가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신천지에 미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몰라, 약간 구색을 갖추려고 외국 몇 사람 그 전도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이라 하고 한 인종 민족으로 14만 4천 명이 채우는 게 요한계시록만 봐도 이 14만 살 각 족속과 방언과 다 다른 인종과 민족의 산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모으는데 한 민족 한 인종만 14만 4천 명을 채운다고? 이 2단 따위고 한 5단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헷가닥해가 다 넘어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사람 큰 무리가 나와서 이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었다. 흰 옷은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형적인 흰 옷이죠. 두 가지 의미죠. 승리와 순결함.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이 흰 옷을, 종려나무 가지 의미가 뭐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한다는, 이거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궁극적인 진짜 승리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승리입니다. 이 구원받은 삶의 승리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출세와 성공만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생각하고 똑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승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한 차이가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거예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예요. 그건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것이냐,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승리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죠?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승리한 사람인데 늘 불평과 원망하고 패배의식이 들고 얘기만 하면은 안 돼. 얘기만 하면 그걸 누가 해? 얘기만 하면 난 안 할 거야. 여러분, 승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말에서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승리하고 구원받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생각해 보세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팀이 승리를 해서 월드컵을 받았어. 한번 그래, 월드컵을 받은 이 팀이 저 아프리카의 조그만 어느 나라 팀하고 그 다음 달에 그 한국 서울에서 그 축구 한번 해보자. 그럼 월드컵에 우승한 사람이 우리 그거 안 될 건데 이길 수 있겠나? 에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말하죠. 우린 다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십자가 구원의 승리를 받은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합시다, 무슨 일을 해봅시다 하면은 뭘 토들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누가 할 것입니까? 당신이 할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평, 원망, 투덜 안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더 투덜거려요.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앞으로 뭐합니까? 뭐하기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축구에서 이기는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요,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뜯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찬양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찬양한 내용을 합친 것 아닙니까?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5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 중창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에 진짜 이 찬양이 영광이 되는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 가사는 좋네. 이 가사는 이 멜로디는 내한테 좋네. 야, 이거 참 은혜된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은혜 그게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은혜는요 세상 노래 불러도 감동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노래 가운데서도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은 노래 얼마나 많아서 무지무지합니다. 사실은 우리 감동이 주는 게 많아요.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가사에 이런 멜로디를 마음에 막 감동이 어떤 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런 노래를 할지라도 그건 찬양은 아니죠.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자랑거리예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끔 그래서 사실은 찬양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계속하면 왜? 찬양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찬양을 제대로 했다면 그 찬양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30년, 40년, 50년 찬양했고 무슨 찬양이라면 다 자리에 끼 있는데도 얘기해 보면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 하나도 없다고. 찬양을 하면서 굳이 있다면 어떻게 좀 찬양 스킬을 잘할까, 멜로디가 어떤 걸 좋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찬양 안 하고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똑같이 그래요. 세상의 가수들도 어떻게 멜로디, 어떤 음을 주고 어떤 가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 줄 거니까 세상의 가수들도 작곡가들도 다 그 신경 쓴다고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그거보다 내가 드리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 정말 하나님을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그게 찬양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초점이 딱 맞추어지는 그게 찬양의 능력이고 그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 그게 찬양의 능력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찬양의 능력이 멜로디가 좋고 감동이 좋고 가사가 좋으면 찬양의 능력인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노래도 다 그래요. 세상의 가수들도요. 잘 부르면 그 감동 다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다 완전히 초점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딱 보이죠. 내용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런 찬양을 계속 드릴 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야, 그 하나님이 참 좋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살면요 삶이 회복되죠. 초점을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맞추는데 무슨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약간만 피곤하면 막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에는 또 천사가 여기에 대한 응답하는 천사의 찬양이 있는데요. 또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인침 받은 자가 승리한 구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길이 많이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승리한 자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 풍성하게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2024년 올 한 해는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펴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행복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고 또 우리 영어권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고 또 1월 29일부터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